자, 마태복음의 전개는 1장 그러면 왕이 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꼭 유대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는 야곱의 아버지죠. 유다의 자손이 유대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땅을 주겠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공포했죠. 그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져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시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소개가 나와요. 그 왕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한 왕이었다. 그것이 1장이죠. 2장에 가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 왕을 경배하러 온,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동방의 새 박사인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께 경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어디서 나시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구약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왕께 경배했죠. 그 다음에 그 왕이 4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3장 마지막에 침례를 받으세요. 그렇죠? 왜 침례를 받으시냐면 그분이 누구의 왕으로 오시냐, 목적이 무엇이냐, 구주로 오셔요. 이 세상의 구주로. 우리는 1장, 2장 천사들의 예언 속에서 그가 나시는 것은 세상의 구주시다. 자기 백성의 구주시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셔야 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형벌을 대신 대속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신 죽어주는 그 구속의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뭐해요? 죄가 없음을 증명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시험 받으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한 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선포하시기 전에 그 스태프, 자기를 보좌할 대신들, 제자들을 부르죠. 예, 그 제자들을 부르심이 4장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나와요.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된다 했죠. 그들은 어땠어요? 자기의 생업,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요. 자기의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쫓는 그러한 대표적 4명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5장 1절이에요. 자, 5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강론이 신명기 혹은 출애굽기 위에는 이게 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겠냐? 예, 지키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뭘 줘요?
그의 계명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예, 하나님의 산에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오르셨어요. 일맥상통하죠. 누구들에게?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 해 너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너희들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대신 속해주다. 그렇죠? 예,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속량된 것은, 너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돈이나 금 같은 걸로 된 게 아니고 뭘로?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 그러면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뭐예요? 썩지 아니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9절.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건지셔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불러내셔서 선포하세요. 너희는 내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불러놓은 것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예, 실패했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너희를 불러낸 것은 금이나 돈, 은 같은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보배로운 보혈로 한 것이다. 이죠. 아멘이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서 뭘 선포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을 강림하셔서 그 산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령을 새롭게 선포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한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대하는 것은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율법의 새로운 차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주 동안 이것을 끝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산상수훈을 3주에 끝낸다는 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계명만을 가지고 지키려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오해한 거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니까 복만 쫓아간 거예요. 신명기 28장. 복만 쫓아간 거예요. 우리 신명기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죠?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신명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은 완성되지 못한 구약 성도들,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신약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첫 번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5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에 팔복이 나와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마음을 비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니까요. 지금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백성의 성품. 이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성품은 이러한 자들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그 텍스트, 지금 어떤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이해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성품은 이러이러한 자들이고 여기에 따른 결과는 이것이다 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가느냐 온유하고, 이거 먹과 지금 이 일맥상통하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한 자들에게 따르는 결과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성품, 추구해야 될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죠. 맞나요?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고,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를 주셨을까? 그게 베드로전서라니까요. 아까 2장 읽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세요. 통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으로 선포해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신분,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다? 빛과 소금이다.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5가죠? 아니, 사과인가요? 사과. 참된 의. 제목은 이래요. 제목은 문화에 영향 미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 배경 위에 보니까 그렇게 8가지 태도다 이렇게 말씀한 걸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신분, 정체성, 성품, 인격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따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요. 문화 영향을 미치기, 문화에 영향 미치기 이것이 무엇으로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현대말로 문화에 영향 미치기 이렇게 됐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맞게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을 뿐이라.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걸어서 많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 유숙해야 됐어요. 그래서 동네를 골짜기나 숨겨진 숲에 지치 못하게 했고요. 산 위에 혹은 산 등성이에 지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유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빛이 비치면 숨기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등불을 누가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거 알죠? 이런 말, 돛박, 예, 말. 저 위에 있는 동그란 게 말이죠. 그것을 덮어놓고 그 속에다 숨기지 않죠. 이불 속에서 그 만화책 보려고 촛불 이렇게 들고 들어갔다가 이불 태워 먹은 꼬마도 있죠. 우리 가족에 한 명이 있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은 뭐예요? 몰래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둔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소금. 소금은 여기에서는 맛을 잃으면 했기 때문에 맛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패 방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짜게 했다라는 역할보다는 소금을 통해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소금의 역할이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그 안에서 사실 소금 자체는요 영화를 누리지 못해요. 예. 초나 횃불도 그 자체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빛이라는 거 영화는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소금 자체나 등불 자체보다는 초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영향력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내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 세상에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은 어때요?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등불 자체에 영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금 자체에 영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밭에
길에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으로 부르심, 빛으로 부르시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바로 느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결과를 추구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영광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결과가 뚜렷할 때 영광을, 기쁨을 많이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대형 기회를 이루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다.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갈보리 심리교회에는 참석한 것 굉장히 자부심 가지시죠. 그나마 휴스턴에서는 사이즈도 좀 되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입니까? 사실은요, 선교사들 자기들의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세웠다. 토인들이 몇 명을, 침례를 몇을 줬다. 무슨 학교를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해야 후원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한 선교사가 30년을 선교를 하고 한 명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다고는 30대에 들어가서 60이 돼서 집에 돌아와요. 늙고 병들고. 배를 타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요. 항구에서 군악대가 쫙 써갖고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앞으로 부는 거예요. 야, 나를 저렇게 환영해 주나 생각을 했어요. 잠깐 오해했죠. 그때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온 국가 관료가 걸어 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군악대는 악기를 부르면서. 그리고 사라졌어요. 자기는 마중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이 혼자 배에서 터덕터덕 내리면서 나는 이게 뭐지? 내 인생을 낭비했네. 허비한 것인가? 한 병의 열매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그날 밤 그는 참 허전하게 홀로, 결혼도 않고 살았나 봐요. 싸늘한 방바닥에 누웠는데요. 꿈처럼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탁 서가지고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녹아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세상을 삼키고도 남는 역할이에요. 제가 제 논문에 이러한 내용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안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에요. 숨어서 믿었어요. 수많은 이방 종교와 싸워야 됐고, 노마라고 하는 정부와 싸워야 됐고요. 그래서 토굴로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잡히면요, 죽어요. 그런데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돌아오면 질병을 갖고 와요. 군인들이 5년, 10년, 15년을 전쟁하고 상처, 고름 막 이러면서 그 속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병이 걸리면 그때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가잖아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환처를 보이면서 질병을 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사제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토굴에서 나와가지고 이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살아남았겠어요? 안 살아남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겠어요? 그들도 질병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때로는 5년이 지나서 질병이 사라졌던지 15년까지 간 역병도 있었어요. 15년이 지나서 역병이 사라졌는데요. 그 도시가 100% 기독교인만 남았어요. 네.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그들을 돌본 누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제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코빗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코빗 상황에서 대항했는가? 우리 문화에 영향 미치기, 빛과 소금 하라니까요. 뭘로 빛과 소금 할 거예요? 참 우리는 선교 그래서 다른 나라, 미개한 나라 거기다 돈 보내는데 나 선교 다 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문화에 영향 미치기 이거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 되기.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예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온전함이 뭐냐면요. 결국 자 봅시다. (48절이에요) 여러분 48절. 그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그죠? 마지막 교재 마지막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 48절로 결론을 맺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천국 백성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그 인품을 닮은 인격을 닮은 그 율법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행하던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죠? 자,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그래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누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를 여러분 추구할 거예요? 어떤 의를? 그런데 많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율법을 폐하는 자야.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을 특히 안식일에 막 병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는 것이고 너희의 의가 하나님이 요구한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켜서 얻어지는 그 의보다는 훨씬 월등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뭐예요? 1.1획. 가장 작은 것이 1.1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 제일 작은 것이 이형인가요? 아니면 아 할 때 요건가요? 점이잖아요. 아래 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1점이에요. 히브리어에 요드란 이렇게 딱 점 찍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1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단어,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획이에요. 그래서 1.1획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적은 단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것도 가르치는 거, 그것 갖고도 안 돼요. 뭐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크다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을요, 작은 거 큰 거 하니까 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이냐 작은 자이냐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작은 것과 천국의 큰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의 크고 작다고 하는 사실보다는 뭐예요? 율법의 작은 것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다. 한 가지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죄, 홀이라도. 홀이는 뭐냐면요, 작은 씨앗을 이야기해요. 아주 눈곱만큼, 한국 표현만, 한국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곱만큼도 없어 그러잖아요. 눈곱이 얼마나 눈곱이 큰 것도 있죠. 눈곱만큼도. 그 사이즈 아주 작은 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 저와 여러분들 신명기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죠. 예? 근데 그 순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믿음. 신뢰. 근데 그 신뢰는
그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저 대답을, 뭐 힌트를 너무나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있어야. 아닌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신명기로 돌아가야 되나요?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이었다, 신뢰였다. 세 번째, 시작. 율법은 그들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 예. 여러분, 행위는요, 사랑이 있어야 올무가 안 돼요. 짐이 안 돼요.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그 여인의 이야기 했잖아요. 십계명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말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이 없었던 건 뭐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저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너희가 지켜 행하면 뭐예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율법은 뭐가 됐을까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나요? 저주가 됐어요. 왜 그래요? 율법을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자, 예배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자.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는 축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도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가져다주는 신들의 축복도 추구해요. 왜냐하면 축복을 추구하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뭄이 있어. 그래도 자꾸 홍수가 범람해. 그럼 어디한테 가야 돼요? 비의 신에게 가야 되죠. 태양의 신에게 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디에게 가요? 마음이 다른데 귀에 기울이고 유튜브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그들에게 저주가 됐고 올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를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심판이 내려져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과 다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다른 각도에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줘요. 안식일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 지킨다고 너희의 삶을 깎아먹지 마라. 너희 굶어서 막 배고파서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병이 걸렸는데 더 괴롭히고 있어. 예?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 지킨다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맞죠?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의 병든 것을 풀어주고 가난해서 놓이게 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이게 안식일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 너희의 죄에서 풀어주고 결박된 자를 사슬을 끊어주고 이게 안식일이야.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련자를 안식일날 고쳐줬어요. 너 안식 얻었지 이제? 그 날 때부터 소경은 뭐가 짐이에요 평생. 눈 한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뭐가 소원이에요? 한번 내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고쳐주셨잖아요.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활짝활짝 뛰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어긴대요. 안식일 어긴대. 그러면 뭐가 되나요? 율법이 그들은 자기의 올무가 됐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접근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올매고 정죄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렇죠? 20절인 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22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자, 율법을 행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죠. 바리새인의 의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줬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어지는 의라니까요. 미쳐지는 의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맞나요? 안 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와 함께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 그게 누구의 의냐고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의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의,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떤 의냐? 의식하는 의. 이제 그 다음번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려는 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 이것이 바로 그 다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되겠죠. 다음 주는. 그래서 6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 오늘 다 못 끝냈어요. 왜냐하면 프린스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린스플이.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의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칩니다.